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사명이 없다면 삶의 목표나 목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전에는 맡겨진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만약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일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와 목적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그 삶이 지루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 때문에 그 삶을 지혜롭게 더 기쁘게 살아갈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명이 있든 없든 삶은 거의 대부분 지루하다 느낄 수도 있고 삶의 모습은 비슷비슷하지만 살아가는 방법이나 또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 뭘까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명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남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마음이라면 결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영혼이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꾸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 외에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전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70명을 세워서 이제 전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전도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 개인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혼자보다 둘이 더 낫고요. 또 둘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도하지 않으면서 일꾼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고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전도대를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냄을 받은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줄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우리 교회에 일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꼭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꾼을 보내달라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나부터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내주십시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일꾼을 만들어내고 또 그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일꾼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자가 생기는 것이고 일꾼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나부터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에 임하는 그런 우리의 각오가 있어야겠죠. 어떤 각오로 전도에 임해야 되느냐. 그 각오는 내가 1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위 때 가운데. 3절의 말씀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1위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어린 양이 1위 가운데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1위 때 가운데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단단한 각오를 해야겠습니까? 어린 양이 1위 가운데 간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1위 때 가운데 가는 것. 그런데 그래도 사명을 위해서라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단단한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귀찮아하고요.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나 다른 거 믿습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도 못 건너게 합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나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참 마음이 낙심됩니다. 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은 참 냉정하구나. 이러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어린 양과 같고 그런 우리가 전도를 위해 세상에 나가는 것이 1위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단한 각오를 가진다면 오히려 1위 같이 막 사납게 막 쌓아붙일 때 오히려 그 말을 들을 때 감사하게 될 겁니다.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왜냐? 그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막 쌓아붙이지도 않습니다.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사납게 반응하는 사람이 한번 꺾이면 주님을 영접하는 게 더 쉽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막 사납게 나는 안 돼. 오지 마. 단단한 어떤 벽을 치는 사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이 있죠. 느물머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가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나 교회 가실래요? 예수님 믿으실래요?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사람 중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충청도에 산다고 충청 사람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이래놓고는 나오는 사람은 못 봤어요. 희한해요.
느물느물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할 때.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잘 영접하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교회 나오겠다 말은 잘하는데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요, 핍박이 심한 사람일수록 한번 꺾이면 목숨 걸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전도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오늘 4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하죠. 오늘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도를 위해서 자기 가진 것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했을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어떤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막 전도의 세미나를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전도를 아주 많이 했던 전도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앞서야 됩니다. 그 전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를 여러분 마음에 또 삶 속에서 품고 있으면 그를 위해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언변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말을 잘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전도 대상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전도하러 갔다가 그 집에 있는 문제를 들쑤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막 들쑤십니다.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일을 자꾸 들쑤시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그 집에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 썩고 있는데 그 문제를 건드려서 아주 되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문제는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굳이 가서 들추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한마디라도 덜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굳이 전도하러 가서 그 문제부터 들쳐놓고 쑤셔놓고는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의 사람들에게 늘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했을 때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은 그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 그 축복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는 게 뭐 손해보는 겁니까? 잘 되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문제 저도 알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늘 축복을 여러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을 아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라야 합니다. 축복의 말. 그래야 자연스럽게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놓고는 저는 어젯밤에 늘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인터넷으로 보는데 얼마나 문제를 구해놨는지 60분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그 과목을 겨우 찍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덜투덜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이 늘 언어의 습관을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습관으로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한번 축복해 보세요. 뭐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 안 하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냥 축복해 보세요. 뭐라고 축복해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 평소에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툭툭 나올 건데, 여러분 매일매일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마디씩 축복하십시오. 가족에게 하든 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든 늘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다른 것 어렵지 않지?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이것도 축복이고요. 정말 복스럽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축복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의 말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내가 전도하기 편한 곳만 골라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학생 때 한 번은, 중학생 때입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를 전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 친구 아버지께서 그 친구가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홍두깨 알잖아요. 홍두깨, 웃을 일이 아니라 홍두깨를 그 친구를 때리는 겁니다. 홍두깨가 얼마나 이게 단단한 겁니까? 근데 이거를 그 친구를 그걸 가지고 진짜 세게 때리는 겁니다. 무척 놀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지금 같아서야 그걸 들은 순간 가서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고 말릴 수도 있는데, 중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친구가 맞는 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친구인데 가정 상황이 그러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무섭잖아요. 중학교 2학년의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데 그래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결국은 그 친구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전도하다 보면 참 많은 상황을 만나게 돼요.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늘 기도하며 여러분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또 7절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이 섞이는 것은 꺼렸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각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수도권에서, 어떤 분들은 이 충청도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저 다른 곳에서, 저는 저 강원도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로 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두가 사랑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환경, 상황에 따라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아무리 내가 꺼리는 사람이라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가려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음으로 감사함으로 축복함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함께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것 하나하나가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가려가며 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실패라고 여러분 절대 실패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죄악의 상징의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퇴폐적인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그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이 될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니까. 그리고 그 심한 정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인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가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의 사명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대변자인 셈입니다. 대변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변인이 여러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대변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해서 전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죄 용서함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다. 가벼이 여길 수 없죠. 아주 귀중한, 막중한 그런 사명인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온 이들이 막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막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앞장에 보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벼라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지 못해서 쩔쩔쩔 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주님께 와서 전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제자들의 귀신을 쫓는 사건은 사탄의 패배와 쫓겨남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사명을 다할 때 사탄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도를 하면 사탄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함도 다 사라질 겁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 주시는 그러한 감사함으로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사람을 해칠 자가 없다. 나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면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능력을 행하여서 그 능력의 결과를 보는 것, 그게 아닙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더라도 하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살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많은 금전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늘 생명책이 자기 이름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는데.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준 능력으로 네 욕심을 다 채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얻은 모든 재물을 다 주님을 위해 다 사용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그것으로 기뻐해도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왕들도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적을 보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적을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믿으니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